돌려드립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황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하리라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가시덤불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모두 다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드리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메리 추석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메리 추석.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어디 가서 써먹으면 약간 이상하게 보니까 써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참 독한 성도들입니다. 예? 우리 성령빈 권사님 집에서 차로 끌고 올 때 여기 한 몇 시간 걸려? 1시간 걸리죠? 그것밖에 안 걸려요? 옛날에는 13 내가 13-1 타고 경기도 광주 그 근처 갈 때 옛날에 한 26년 전, 27년 전에는요, 한 1시간 반? 그 정도 걸렸어요. 가는 도중에 그 상복동에 새 땡교회, 새능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새 땡교회가 우리가 한참 이거 뭐 경매 진행하는 동안 경매 나왔대요. 헐값에. 3층이 우리보다 훨씬 건물 좋은데, 그래도 나는 그거 몰랐지. 알았으면 정말 우리 출퇴 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거기는 뻗어나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단한 기초석 같은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흩어지면 가정이야, 가정. 그냥 가정 예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바로 옆에 여기서 차로 한 7분 거리에 교산 신도시가 들어와요. 그동안 지었던 하나님의 신도시 중에 제일 큰 거래요. 그리고 지하철이 5호선 닫고 3호선 닫고 9호선도 닫게 하려고 막 계획 잡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요지가 됩니다. 요지가. 어? 그러니까 강남구 와 있네. 강남구 서초구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왜 거기에 제 1등, 2등 땅 주인들 교산 신도시 가가지고 그때 통일학 그 딸한테 그 장땡땡 장미경이라고 다 아시죠? 친구들 때 반주해 줬던 분.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땅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끝이 없어. 그리고 우리 예전에 20년 전에 찬양대 성가대 섰던 이상미, 그 이제 헝가리 유학 갔다가 시집 가고 대만 가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이교범 전 시장이라고, 한번 또 아버지 땅이 넓다면 어디까지 했대. 저기까지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잘 해줄 걸. 우리가 교사신도시 목표로 이렇게 하는, 점점 수정을 하게 만들어요. 지금 나는 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도 점점 시야를 그쪽으로 하나님이 당기는데,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중요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황금연휴라, 우리가 그 목요일 날 28일 날은 29일 날 추석을 앞두고 하루 앞뒤 날 원래 휴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3일 연휴 28, 29, 30 연휴 다음에 오늘 1일 날 주일날에 또, 그리고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는 대체 공휴일이라고 신기하잖아요. 요즘에 또 3일 날은 개천절이야.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이게 개천변이 말랐는지 하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천절이야. 그래갖고 내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이야? 한 6일이죠, 6일. 그래서요, 아예 수요일 날 오후부터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새벽까지나 화요일 날 저녁까지 해외로 또 지방으로 막 관광지로 몰려간대. 관광지 지금 호텔이 막 없어. 호텔이 없어. 저 우리 그 뭐야
결혼 33주년이라 좀 시얼굴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꽉꽉 찼어, 꽉꽉. 그래서 우리의 또 비장의 방법이 있죠. 비장의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밝히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 방송이라. 근데 아무튼 그 이런 기간에도 가정을 포기하고 여기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야베스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 내가 신모 권사님이라고, 내가 우리 교회는 성을 얘기하면 다 알아보기 큰일 났네. 나중에는요 이제 그 신완교회, 신투 권사, 신쓰리 권사 뭐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부흥시켜 봅시다. 이 특별한 아주 황금 연휴 기간에도 주일 성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했는지 내가 알았어. 기왕 축복하려면 만배를 축복하지 뭘 갑절이야. 그죠? 이제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주여 하고 외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태양의 빛 막 불을 뿜고 계시잖아요. 태양불. 여러분 돌에 불이 나와요. 기적입니다. 이게 밝잖아요. 그 지금 햇빛 아래 그 따뜻한 날 고양이들이 담벼락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따뜻하죠. 따뜻하다고. 이 태양빛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거기다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태양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해. 태양계가 수억 개가 모인 것을 성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성단들이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있는 걸 성운이라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막 그래서 누구는 폭발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막 그런데 야, 어떻게 돼 그거를? 왜냐면 가장 큰 별이 반짝하잖아요. 그게 빛의 속도로 30억 년 전에 반짝한 거래. 30억 년 전 빛의 속도로, 걸음걸이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이 어마어마한 기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인데 주여 하고 외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도시락 공장에서 확 막 우주의 기운이 막 무슨 하나님의 천체를 돌리는 그런 기운이 저의 이 온 영육과 막 천착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근데 언제 있냐면 간절히 눈물 흘릴 때 도시락 공장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못 올린다니까 나가라고 해갖고 그 수천만 원 들여갖고 한 인테리어를 다 원상복귀할 때, 또 그 전에 또 우리 유가 아니라 혀가 짧아갖고 모 권사님이 또 몸이 아프다고 기도 제목 줘갖고, 그때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도시락 공장에서 그때 최대 출석이 한 70명밖에 안 돼요. 우리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기념사진 세 보니까 애들까지 70명이었어 그때. 근데 막 그때 이제 깝깝하고 목회도 그렇고 그렇게 쭉 외치니까 인간적으로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강렬한 역사를 시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 나를 비워야 돼.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내 걸 가득 채워버리면 주님이 채울 게 없어. 근데 이 많은 종지 그릇, 하나님은 은혜가 큰데 이 많은 종지 그릇인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줘도 그릇이 작아서 못 담아. 그래 우리 마음을 확장을 시켜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막 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면서 이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냐면 역사에 하나님이 큰 어떤 그림들을 그려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큰 은혜의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에, 알파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창조주로서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을 만들자고 그래요. 우리가 복수야. 본체는 하나이시나 위격은 삼위격 우리야. 우리 한몸. 자, 그런데 이제 역사가 쭉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 이제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족장 역사, 창출레민신, 출레민신, 이제는 출애굽 역사, 그다음에 사사기는 가나안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무엘 상하에서 통일왕국 시대와 그다음에 분단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가죠. 근데 이게 멸망당하죠. 여기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여기는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제 이 역사가 있는 그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이제 이거는 쭉 하나님의 면면이 흘러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인데, 이때 누가 포로를 끌려가요? 바벨로니아가 이제 포로를 끌려가요. 이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데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586년부터 3차에서 하도 들어갔고 이제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하는데 몇 차에 의해서 3차에서 이제 기원전 444년부터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즉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범죄하면 포를 끌고 갈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포로 결국 끌려가는데, 이때 이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이기고, 바벨론은 중앙집권직이에요. 막 포를 끌고 와. 그래서 자기들 밑에도 교육시키고 동아 정책을 펴는데 페르시아는 달라요. 지방자치제야. 지방자치제. 그래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혼혈을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다 혼혈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혈 정책을 펴는데, 이 사람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포로들 데리고 있으면 귀찮아. 밥값 들어. 보내요. 그래서 이때 바사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오기 시작하죠. 몇 년도부터? 기원전 444년부터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되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냐. 내가 지도를 오래간만에 저거 한 30년 만에 꺼냈어요. 30년 만에. 우리 아버님 소지에서 제가 경건한 말로 그냥 가져왔고, 좀 불경건한 말로 뽑아쳤어요. 아버지가 이제 빼가고 너무 좋으세요. 아버지가 저 책을 막 찾더라고. 근데 미안하더라고. 이미 초이동화 있는 걸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데, 야, 왕국이요.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큰지, 저기 봐요. 북아프리카부터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달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에게해,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는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여매, 그리고 여기 홍해, 그리고 애굽,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가 아덴이고 이게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아덴이 아테네예요. 성경에서 아덴이 아테네. 그리고 그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죠. 스파르타. 맨날 싸웠던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있지만 여기 아덴이 스파르타. 근데 여기서 땅이 이만큼. 와, 어마어마하죠. 인도 가까이까지 가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치하기 귀찮으니까 보내요. 근데 언제부터 망하느냐? 하나님 역사 희한하죠? 바벨론에서 끝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어. 그죠? 근데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을 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어주시고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건 우리의 영원한 삶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바벨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들어서서 지방자치제니까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들어. 주님께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때에 그 막 감격스럽다고 그 이 나무에 걸려놨던 그 찬양을 했던 악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시리아와 애굽 땅까지 어마어마한 세력을 펼쳤던 그 페르시아가 또 끝나야 돼. 왜요? 그게 너무 커지면 또 예수 탄생이 지장이 돼.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복음의 전파에도 지장이 돼요. 나중에 로마 시대 때 탄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로마는요 전 세계로 도를 뚫었어. 도로. 그걸 타고 또 역으로 마귀 자식들이 뚫어놓은 도를 가지고요 역으로 복음 전파가 더 신속하게 빨라집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 예배 때 이제 우리 교인들 안 되겠어. 내가 너무 피곤해. 왜냐면 다 설교하기 전에 막 내가 이 영상부터 해서 다 이 손만지기가 너무 필요해. 그래서 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인플루언서 그 자격증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챗 GPT 자격증 과정 다 마쳤고 메타버스 그것도요 그 1급 이 전문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몇 년에 걸쳐서 하나 천천히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 10분 정도씩 천천히 가르쳐갖고 이제 전문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 그 찬양 예배만 잘 참석하면 이제 좀 열려요. 거기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뭐 디자인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김모 기자라고 또 이렇게 성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죠. 근데 아무튼간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망해요. 이 페르시아가 왜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 못하러 이 조그만 데 침략을 해?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매워요. 청양고추야 완전히.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언제까지 하면 기원전 492년부터 480년. 492년부터 480년. 짧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전쟁을 했죠. 페르시아 전쟁. 쳐들어가. 페르시아 전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는 여기에요. 그 다음 페르시아가 진 다음에 여기서 태어났던 필리방의 아들 알렉산더. 이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부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쭉 봐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치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이 큰 제국이 이 전쟁 때문에 국군이 이제 몰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그 다리우스가 누구냐면 성경에 다리오 왕 있죠. 에스더서에 다리오 왕. 이제 그 왕입니다. 자, 근데 이때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져버렸어. 그래서 막 아테네까지 뛰어갖고 그 병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쓰러져서 죽어버리잖아요.
너무 지쳐갖고 막 뛰어갖고 그게 뛴 거리가 42.195야. 42.195km. 그래서 그거를 마라톤이라고 해요. 마라톤.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쟁이라는데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뭐야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이 지고 국군이 막 몰락해 가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네? 에스더서. 우리 성경에서 끄떡하던 게 역시 그냥 짬밥이 있어. 저기가요 거의 20년 동안 내가 계속 시상하면서 힘들었네. 매년마다 저 구역이 구역님이 1등 갔어. 1등. 은퇴하기 전에 다시 회복하더니 할렐루야. 그 여기가 1등 갔다 1등. 그래서 이제 짬밥이 있어가지고 따끈따끈한데 자 아하술의 왕을 또 뭐라고 하냐면 크세르크세스. 그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크세르크세스. 그게 아하술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더 결정적이냐면 살라미스 전투를 해요. 살라미스 전투를 하는데 이때에 전투함의 4분의 3을 잃어버려요. 그 요즘 시대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조선자 권사님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나 봐. 머리가 좋으신데 새벽마다 교회산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를 줌하고 유튜브로 들어와요. 근데 뭐라냐면 까먹으면 유튜브로 다시 본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최첨단의 교회가 조회수는 최저야. 나는 막 어느 날은 좋아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왜 그래? 조회수가 6명에서 드디어 10명을 넘겼네? 응? 우리 임권사님의 예선주가 나한테 뭐라면 목사님 전 세계 교회 중에 최저 조회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거 뭐냐면 성도들이 공약이라 구독해라 가족들한테 안 했다는 얘기야. 구독하기 하면요 자동으로 탁탁 떠요. 구독하기만 누르면. 그래서 구독하기 눌러달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한 386년인가 이때 누가 발음하냐면 여기에 마게도니아 지방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필립의 아들 필립이 누구예요? 필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복할 때마다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도시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333년까지 333. 이때 알렉산더의 헬라 문명.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로마. 이제 이 헬라 문명도 얼마 웃기냐면요. 이 사람들 인도 근처까지 점령을 해요. 더 커져. 페르시아보다 더 커져. 이막 확장. 근데 여러분 인간이 희한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탐욕 때문에 무한 확장을 하는데 확장의 결과가 뭐예요?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귀신은 머리 부러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격 속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인격 속에. 물론 발광이라고 했어요. 발광. 저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부흥사라서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그 영성을 잘 만나 봐. 이 축사 귀신무라는 데는 아주 1인자였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 미친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양지석 장로하고 나하고 자는 방에다가 그 미친 사람들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왔으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여관이 어디 있고 여인숙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산부요감이라든가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 방에 재운 거야. 직접 우리 형제들 목격을 했는데 진짜 벽을 보고 있는데 엑소시스트 영화 봤죠. 이게 뚜루룩 돌아갖고 180도 돌아갖고 날 쳐다보는 거품면서 그걸 발광이라고 발광.
하도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이 귀신 들린 자 보면 반가워. 넌 나한테 죽었다.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몸이 뭐거든요.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세 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세 명이. 어디냐? 애굽 땅, 이 시리아 중심의 땅,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 셋이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세 명의 부하가 통치를 하는데 그때 가장 핫한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장 힘들고 왜냐? 봐봐요. 북쪽이 느리죠.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다음에 헬라 문명 위에서 느리죠. 그 다음에 동에서 느리죠. 그 다음에 남에서 느려요. 우리 한반도 땅하고 비슷해. 이로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가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일본 놈이 일어난다고 조심하라 했죠.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미국.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한반도 땅의 정서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와 유대인들의 정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아세요? 이제 150여 년밖에 안 되는데도 제일 복음화되고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가 됐어요. 근데 자기 나라에 자기 그 후손들은 교육을 안 시켜갖고 지금 20대의 복음화율이 4%. 미 전도 종족 선교학에서 미 전도 종족이 4%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갖고 이때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오고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톨레미였어. 여러분 이 유튜브를 다시 봐야겠네요. 이번 주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멸망을 당하고 그때 가장 잔혹한 왕이 생기는데 이때 누구냐면 안티파스. 요 놈이 무슨 짓을 하느냐? 요 놈이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죠? 아니다. 그 전에 안티파스죠. 아니 이게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딴 안티파스. 근데 이 안티파스가 무슨 짓을 해요?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갖다 놓고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한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있었잖아요. 돼지고기를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미 이건 설계했습니다. 이때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안티파스에 대해서 싸웠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이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수본 일가가 이제는 막 일떠서는 거죠. 막 싸우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간기를 거쳐서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게 돼요. 원래 로마는요 이미 기원전 8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여기에 조그맣게 마게도가 처음 조그맣던 음식. 조그만데요, 여러분 마인드 차이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수비형 전쟁만 했어요. 절대 남의 나라 침략하지 않은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성품 갖고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인드가 바뀌면 처음 로마도 조금 했고 마게도냐도 조금 했어요. 페르시아도 파르티아니라고 조그만 거였어요. 근데 이게 확장을 하면 돼. 여러분 자꾸 무기 팔아먹고 돈 벌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 더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문명은 멸망하기 직전이다. 왜냐면 돈이 자꾸 쌓이다 보면 문명사적으로 변할 때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토인비 난 별로 토인비를 안 좋아해. 역사 계통에서 우리 김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죠. 나도 별로 안 좋아해. 토인비. 근데 도전과 응전에서 뭘 하냐면 문명사에서 마지막 이게 망할 때 보니까 성적 타락이 있더라. 여러분 성적 타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는 그 교회에 더 집중해야 되겠어 이제 언론 선교를
그 신문사에 은퇴 선언해버리고 거의 안 가요. 막 맨날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쉬는 날 월요일 날 가보기도 하는데 이제 다 끊어버리고 딱 하니까 와 그지되네. 근데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 이제 그 1000일 동안 좀 강단 기도 좀 하고 싶으니까 여기 우리 뻥 뚫어지는 이번에 다음 달에 뻥 뚫어줄 그 형제님한테 저 앞에다가 조그마한 기도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해준대. 화장실 따위 기도굴. 그냥 마음껏 부르시고 싶어요. 요즘에 기도 받들려가지고 막 처음에 개척할 때 그 하늘의 기운이 임하는 그것을 몇 번 또 체험하고 있어. 그 뭐가 역사에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들어올 때 그때 헤로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두메인 출신이에요. 로마에 빌붙어 갖고 자기가 이 유대인의 그 철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세스로 나라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 세스로 나는데 어디서 통치를 하냐면은 이 같은 헤롯이에요. 헤롯 아킬라오는 여기야. 여기. 여기는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아킬라오. 그리고 북쪽은 헤롯 빌립. 다 헤롯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들어와서 그래. 그 들어온 사람들은 쉬어. 맨날 듣던 이름이니까. 자, 헤롯 빌립.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에 이제 안티파스가 있어요. 안티파스 연통. 세 군데 나라갖고 통치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놈이 빌립 형제 집에 놀러 갔는데 부인이 이뻐. 그래서 헤롯을 꼬셔가지고 자기가 자기 부인을 삼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세례요한은 누구라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형. 회개하라. 그러니까 죽여버렸네. 그 딸 생일날 야, 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습니까? 저 그 세례요한의 목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요 이 목을 쓸었대. 중동 지방에 참수할 때 목을 쓸어버리는 것이 세례요한 때부터. 목을 쓸어. 거기 희한한 동네예요. 왜 목을 쓸어? 어우 그 얼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주님 순교당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일제시대가 많이 다시 오면 차라리 그냥 총살령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거 막 참도 김선일도 그렇게 죽였다잖아요. 걔는 뭐 미국 그 중동 침략자도 아니고 선한 어떤 선교 마인드를 갖고 있던 아이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통치 기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바로 헤롯 안티파스 때라고 나오죠. 근데 이때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면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때 그 족장과 선지자와 역사를 쭉 깨뜨려왔던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는요 이 이전까지는 안 나와요. 이때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때는 포르기 이후에는 유대인이란 말이 나와. 에스더 이후에. 그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메시아 대망사단이에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희한하죠? 메시아가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여기서 끝. 비연소. 그런데 뜻밖의 세 부류가 예수를 맞이해. 그 중에 첫 부류만 오늘 소개할게요. 그게 누구냐면 목동들. 왜죠? 이 목동들은요 왕이나 제사장 같은 메시아 대망사당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목동들이에요. 목동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은 끝나고 야근까지 하고 있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야근 해보셨어요? 요즘에는 희한하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 목사 기자가 있으면은 이 목사 교계 기자 되기 힘듭니다. 어떤 큰 게 목사님이 야 목사 내가 좀 잘 해줄 테니까 뭐 저기 나도 지금 신학 전문 기자 어떻게 넣어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험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딴 건 필요 없고 뭐 외국인은 다 필요 없고 일단 그 글을 얼마나 잘 쓰나 한번 봅시다. 해서 봐왔더니 안 돼. 도저히 이거는 6카운치도 떨어뜨렸어.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얘들 5시 땡 하면 그냥 퇴근해 버려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요. 원고 마감 날이다. 그럼 주일날 이 목회 다 끝나고요. 가서 쭉 밤새껏 또 원고를 써. 또 그 다음날 또 원고를 써. 그 다음에 난 하루만 다 해버려야 되니까. 월요일날 목회지 휴일날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애들 교육시키고 우리 그 간호대학 다닐 때 우리 딸내미 등록금 다 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아, 여러분 잘 때 있죠. 아 이게 죽는구나. 나 그래서 야근할 때 여러분들 심장을 알아요. 그 수요기도에 내가 막 오라고 강의를 안 해. 왜냐면 내가 아니까. 그 월요일날 저녁 같은데 원고 마감하는데 그 11시는 기본이고 새벽 2시, 3시까지 해야 돼. 그러면 잠깐 자고 저기를 하는데 그 잘 때 손발이 안 움직여. 심장이 뭐죠?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과로사가 그거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오후 4시 딱 되면 퇴근해버려. 붙잡아 놓으려면 돈 더 줘야 돼요. 내 사비라도 줘야 돼. 야,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목동이 그랬단 말이에요. 목동.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목동이. 근데 천사는 누가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예? 오늘 본문 봐봐요. 누가복음 2장에 이때에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우주의 그 큰 기운이 막 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른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 기도 시간에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향 다윗의 동네에 오늘 갑자기 그냥 그룹 타고 온 게 아니라 다윗의 동네의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지신이라. 이 이후에 설교를 해버리면 성탄절 때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목동들에게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목동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봐봐요. 누가복음 2장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지신. 그러니까 목동들이 처음으로 들은 거야. 여러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들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이방인들 목동. 야근했던 지친 목동들. 그리고 뭐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기쁨을 누가 바꾸냐? 스펙 좋고 돈 많고 가문 좋고 명예가 짱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 되면 우주의 기운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과 축복과 그 사랑은 이루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놀라운 역사들이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공개해 보세요. 너무나 나도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100m 바로 위로 올라가면 이따 예배 마치고 잠깐 올라가봐요. 100m. 걸기 힘든 사람도 올라갈 수 있어요. 100m 잠깐 올라가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저께 나랑 여기 캠핑장에 텐트 친 사람들 전도했는데 우와 여러분 럭셔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밤에 가면 특히 불빛 멋있어요. 딱 가가지고 제가 이 복장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뭐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그릇 갖고 오셨나요? 그릇 모자란가요? 그릇 모자라면 드릴게요. 수저도 많아요. 수저도 드릴까요? 그 생수 있습니까? 생수는 우리가 막 통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다니는 가끔 오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십자가 탑 보이지? 바로 앞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했더니 고덕에서 온 그 어떤 아저씨가 지 아들 보고 조금 하는데 얘야 너 주일 아침에 그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기 캠핑장 자주 온대. 그 애를 보내가지고 애를 통해서 심부름 시키려고 여기 물건 갖고 하는 거. 다 뜯어가도 생명만 구원하면 나는 괜찮아. 이 여지껏 인생 살면서 벌이했던 그 모든 걸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쳐버려가지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됐고 우리 한 사람 뭐가 있으면 다 또 우리 한 사람도 퍼주려고 그래. 다 죽어라도 생명 거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기 힘든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전도 당하게 할 사람들을 몰고 오셔요. 그러면 우리 뭔만 하면 되냐? 올라가. 찬송만 맨날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서원석 PT 장로가 김대영하고 김태기 막 다 전화하고 오늘 또 저기 뭐 시골 가 여기 그러니까 누가 시골 사람들인지 오늘 나타나는데 지금 시골 가버린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가 개장이기 때문에 1박에 4만 원밖에 안 돼요. 텐트를 딱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화평교회 딱 붙이고 바로 옆 교회 그 텐트에다 써놓는 거야. 바로 옆 교회. 필요한 물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릇, 수저, 기타 등등. 수저 떨어지면 여러분 또 모아. 컵라면 먹다가 하나 더 갖고 와. 그래가지고 잔뜩 모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져갑시다. 우리 이제 11월 19일 날이 총동원 전도주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이 척박한 땅, 이 외세가 침략했고 엄청 어려운 땅에 식민지 땅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뭐 할 거예요? 목동처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 부담되네. 근데 이거는 기쁨의 부담이야. 왜요? 상급 주신대. 아니 상 준다는데 뭘 못해? 돈 들은 것도 아니고. 전도 돈 들고 봤어요? 임원 묶고 다니면 전도할 때 전도 특공대 지금 대장이잖아요. 그 준대장, 부대장 어때요?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입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되면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에 크게 임합니다. 크게 임해요. 임하는데 내가 감당치 못하게 임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획을 그은 인물을 만나요.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될게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